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사오니 우리의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이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시고 강일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임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고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 속에서 관계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기보다는 바이러스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 확진자는 늘어나기만 합니다.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더 조심하게 되는 요즘의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했던 예전이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주님, 이 땅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경계하는 세상이기보다는 교제하고 생각을 나누고 주님 전하는 일들이 다시금 자연스러워지는 날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환경은 예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반석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각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석교회에 모이는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의심을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신 박형선 목사님, 주님의 종으로 부족한 거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특히 육체가 아프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믿음이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신 시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는 흰돌교회, 수평교회, 꿈의 교회와 필리핀의 김재승 선교사님도 각자의 소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현재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그런 각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새 차를 사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라마다 다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해 경자동차 캐스퍼가 판매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나서 계약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새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계약을 해야 새 차를 살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그때부터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는 들어보니까 새 차를 인터넷으로만 판다고 그래요. 하지만 지금도 다른 모든 회사들은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 있는 노동조합이 반대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으로는 팔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차보다 훨씬 비싼 집은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방법,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약서를 통해서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는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가가 그것을 법으로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국가가 정한 거래법을 따라야 국가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법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법과 같은 성격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기도할 때 다르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누가복음하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제자들이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없던 부자 김영감이 환갑이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김수환모,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종들에게 이름을 말할 때마다 다 전체를 말해라 라고 했고 가족들도 하인들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수환모,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도련님 지금 서당에 갈 시간입니다. 항상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겪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사정에 따라서 이 중에 일부 내용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라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에 들어있는 교훈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뼈대라고 하는 것, 기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원리를 알고 믿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기도 내용 자체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본문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해마다 새해 첫날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뉴스에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입니까? 동해안 바닷가나 경주 토암산이나 해운대 달맞이 고개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새해 첫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서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거죠. 당연히 태양에게 빌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비는 것을 기도라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대상으로 비는 것이 기도라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비는 대상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엄마를 따라서 우울장에 가는데 중간에 어떤 돌이 많이 쌓여 있는데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돌을 짚더니 거기다 던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날 사고팔고 하는 일들을 잘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비는 거죠.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이나 바람을 가지고 비는 대상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눈에 보이는 금칠한 불상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도 있었어요. 부엌이나 장독대 같은 곳에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도 마음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써서 집 주변의 벽에 뿌리면서도 무언가를 빌었어요. 때로는 정자나무 둘레에 울긋불긋 줄이 매여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맹태머리를 보면서도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뱀은 영험한 동물이라고 하면서 들판에서 볼 때는 온갖 작전을 다해 잡으려고 달라들지만 집에 들어온 것은 죽이지 않고 조용히 내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대상이 언급하시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붙여서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것만 아는 것으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기도도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장면에 보니까 어떤 거기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도 나오고 신부라는 사람도 나오고 승려라는 사람도 나오고 한 명이 무슨 종교가 더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회자가 묻습니다. 하느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양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그분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나라가 돼요. 남유다에는 하나님 말씀에 맞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쓰는 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보면 첫 번째 왕부터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남쪽의 많은 왕들보다 열심에서 비교해 보면 더 열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제단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섬기는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가짜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를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송아지가 매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우리 주변의 동물 새끼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송아지만한 금을 모으려면 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것을 2개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있었다는 소리죠. 열심히 있어야 그걸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그러한 금송아지 2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라 2곳에 그걸 딱 모셔놓고 거기다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많이 세워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이런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과정은 무엇이 되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종종 결과만 그럴듯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는다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과정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벌었다라고 말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러한 것에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네요. 제가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에게 해요. 아이 목사님, 그분은 그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러이러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신방 다닐 때 보면 그런 얘기 듣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집의 아들은 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서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도 안 믿고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생활이 수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서 그렇게 시험에 붙고 이렇게 취직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여 주신 성경 말씀대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보이는 것을 적당히 은혜라고 포장한다고 해서 복이라고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를 그렇게 생각 속에 만들어 놓거나 세상 것으로 적당히 합쳐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중대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의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과정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과 다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이여,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들이여 라고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거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기도를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약속에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빼대와 같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자신이 할 일을 믿음으로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도 마태복음에는 좀 더 설명을 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뭘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멀리 보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이룰 거라고 말씀하는데 22장 7절 이하에 쭉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보기에 지체되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믿음이 많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그럼에도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원하시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그러한 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어떠하고 사람들 생각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믿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기도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대상 첫 번째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부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들은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는 기도는 미신 앞에 주문하는 것과 같아요.
중이 연불하는 거하고 아무 다를 것이 없어요. 테이프 틀어놓고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또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몸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몸은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어느 정도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가 먹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글자대로의 하루 양식은 아니죠. 미국 같은 나라는 주급으로 받고 우리나라는 월급으로 받죠. 또 농사는 수확을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일은 1년에 한 번밖에 수확 안 해요. 가축을 키우면 어떤 것은 새끼를 낳아서 다시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은 달라요. 대가족이 사는 가정, 두 사람이 사는 가정 다르죠.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 필요한 돈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게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에게도 저게 필요한 양인가?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의 교훈에 합당해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 분량이 어떠하든지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에도 보셨겠지만 탐심을 물리치는 교훈을 하시면서 소출이 풍성한 부자를 예로 들어놨지 않습니까? 12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했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구할지라도 나에게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 구한다고 그것이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말씀이 글자대로이고 순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용서는 상대방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믿은 이후의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구하라고 하시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살아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사탄이 일정 부분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미혹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탄과 졸개들과 죄로 인한 악한 영향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죠. 죄의 영향력이 없는 곳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주의 어느 곳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자직감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이러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이건 더 볼 필요가 없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도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지속해서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어릴 때에 이 구몬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습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사탕이나 간식이나 뭐 하여튼 준비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11장 5절 8절 보면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는데 친구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을 듣고 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또 9절 말씀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받으면 나에게 해로운 것도 세상에는 많아요. 그럼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보장을 합니다.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합당한 기도에만 응답을 하십니다.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핵심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좋은 것을 주시진 않아요. 믿음으로 자신이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담보가 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응답의 약속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보기에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굶고 산다든지 헐벗고 산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집을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작은 부분을 순종하지 못해서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른 것을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든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작은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케 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풍성하게 유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한 달 동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적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의 법에 합당한 공의로운 선거가 되도록, 특별히 두 번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의 1번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이나 지역이나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작더라도 선한 역할로 쓰임받는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고레스 같은 자, 또 직을 감당할 지혜를 가진 자를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법안에서는 허경영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못해요. 왜요? 국회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실행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허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도하고 또 차차선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허표가 될 것을 가지고 애를 써서 기도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교회 소식에 관련된 기도를 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학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핵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작은 부분들을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